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일반적인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첫 번째 방법인데 만약 우리가 수고와 노력으로 이런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실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황량한 광야나 사막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이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느냐? 특별히 나의 수고나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을 때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느냐?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느냐? 먼저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야 시대에는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수고나 노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느냐? 먼저는 도울자를 붙이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성도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하다가 쌀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이 쌀을 보더니 눈물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 햇살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멕시코 상황이 좋지 못해 직장도 구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런 처지를 보면서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나요? 저의 필요를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저에게 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던 저희가 오후에 쌀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나 노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렇듯 도울자를 붙이셔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런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마치 광야에 혼자 있는 듯 했을 때 아무에게도 이런 상황을 말하지 않았을 때 문득 누군가로부터 나의 필요를 체험받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을 때 이것을 하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우리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주위에 나를 도울 사람조차 없다면 이때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나 광야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버리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다시 공산당으로 돌아오면 압수했던 재산과 자리도 다시 복귀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목숨을 걸고 배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분에게 고통을 가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람이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자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공산당에게 낙인이 찍혔기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지하교회 한 성도가 방 하나를 내주었고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이 방에 들어온 날 벽 틈으로 쥐 한 마리가 구멍을 내고 들어오더랍니다. 처음에 이분은 종이로 이 구멍을 막았답니다. 그러나 쥐는 계속해서 들어왔고 어느 순간 쥐가 먹을 것을 놓고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쥐가 물어다 준 것입니다. 이분이 회복해서 그 방을 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상황이 수고나 노력으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느냐?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이때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이러한 공급하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다시 필요한 것을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하심은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 멈추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순간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공급하심의 원리가 무엇이냐? 만약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서 혹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하심의 특징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다시 자연 만물을 통해 필요를 채우게 된다면 이런 특별한 공급하심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 이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